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5월 21일 목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섭리를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서. 섭리를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유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어, 형제들과 함께 같이 요셉을 팔 때 그냥 그만이 기만하고, 그리고 그를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그를 팔고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아버지를 속이는 데 동참하고 있었던 그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변화되었을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요셉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내고 용서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본문을 봅시다. 그 유다가 이제 어제 마지막 이야기가 유다가 막 변론하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이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징벌을 내릴 것, 자신이 대신 모든 것들을 희생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45장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는 대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도 그 고난의 시간, 거의 1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로 마음이 깊어졌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늘 마음의 어떠함이 눈으로 보이는 어떠함과는 또 항상 늘 간극이 있거든요. 요셉은 지금까지 사실은 그 형들을 요셉은 지금 형을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에서도 보면 그렇죠. 이제 형들 앞에 통역을 세워서 마치 내가 그냥 애굽의 총리인 것처럼 자신을 숨겨왔었고, 또한 베냐민을 보고도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억지로 또 방에 들어가서 그 울음을 숨기고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의 감정의 댐을 터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감정을 이제 잘 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터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점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주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게 참 은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왔었던 그 요셉의 마음을 터뜨리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그 감정을 터뜨리는 장소로 교회를 사용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주체가 달라요. 교회는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찬양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감정을 터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헤아리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요셉은 지금이 이제서야 비로소 그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감정의 뜸을 터뜨리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자기에게 물러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그것이 자기의 통제 안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게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의 울음소리가 그 가운데서 바로의 궁중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요셉의 울음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요셉의 감정의 댐을 터트린 요 때는 언제였어요? 바로요? 하나님이 그 유다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을 때예요. 유다의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아 하고 요셉의 마음을 터트리세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터져 올리자 그가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는 또 이 두 번째 모습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으나 그 울음소리가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겠죠. 어, 어느 내게 오래된 치부이자 죄악과가 또 같았었던 숨겨져 있었던 과거가 증인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마치 유다가 어, 안보물을 맡기고 잠자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세 달이 지나고 시간이 끝나서 이제 뭐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그 담보물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 앞에 다가온 것처럼 형제들에게 모든 일이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요셉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형제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서 서면요. 우리의 행위록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치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요. 주님의 나타나신가 우리의 그 가운데서 섰을 때의 모습을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모습이 이래요. 본문을 잘 묵상하세요. 용서라는 게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뭔가 묻어두고 이제 괜찮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서 보면요.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다. 그렇죠.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그 죄인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판 게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보십시오. 7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자칫 잘못 설교하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킨 이유는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쓰려고야 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키신 건 그렇게 높은 자리로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면요. 자신의 삶이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어가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고난은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웃과 주변과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옆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고난이 단순히, 나의 어떠한 혹은 형들의 죄악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마치 한 조각의 퍼즐 같은 거였어.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여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삐끗했다면은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 용서라는 게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가운데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셉의 말은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요? 용서라는 게 어떻다고요? 나의 고통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다?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8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요셉의 눈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날마다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야, 죽이자. 라고 했었던 형들, 팔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한 명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모두가 다 동조하며 나를 팔고 그 가운데서 내가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어느 형 하나 나를 구원해주지 않았었던 그 모습이 요셉에게는요, 밤마다 악몽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앞에서 4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악한 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은요, 마치 방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악을 저렇게 놔두시지?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건 자칫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법에서는요, 이 사건이 요셉이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요. 근데 사람의 문법으로는 이게 어떻게만 보여요? 형제들이 어떻게 이래?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라고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이렇게 항상 그래요.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어서 긍정의 힘 같이 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보내 판 거 맞아. 너희들의 죄는 한 톨도 없어지지 않았어. 당신들이 나를 판 거 맞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도 맞아.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을 내가 서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택이 또한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문법과 사람의 문법 가운데서 어떤 문법이 우리의 삶을 읽는데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보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보고 또 저녁에 다시 한번 큐티를 점검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말씀에 입돼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저녁에 보는 게 바로 큐티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좀 더 봅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요셉은요 이 순간을 잘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시며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고 떠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잘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고센 쪽에다가 내 아버지의 양과 소와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내 계획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흉년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흉년 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만큼 남았고, 아예 밭갈이도 못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리석은 올해는 뭐가 되겠지라는 희망도 품을 게 없대요. 아예 밭 가는 것도 불가능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지금 요셉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요셉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 앞에 있는 형들이요. 이 모든 게 우리 너무 황당할 때 뭐라고 얘기해? 좀 꼬집어 보라고 하죠. 야, 이 꿈이냐? 이게 지금 말이 맞냐? 지금 저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냐? 요셉이,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그냥 모든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저 사람 여태까지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이미 뭐 그쵸 뭐 팔려가서 어디에서 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셉이 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형제들에게 그쵸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도 어, 그 형제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야 봐봐 이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어, 이게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말이 어, 입 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음식물처럼 말은 알겠는데 요셉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예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보다 어린 형제에게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고 나쁘게 행동을 했는데 그 형제가 그 동생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비유를 해본 건데도 그래요. 보통은 우리 그러지 않죠.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해가 안 되죠. 쟤 왜 저러지?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쟤한테 저렇게 했는데 쟤는 왜 지금 나한테 저러지? 이 형제들은요, 정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용서라는 건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린다라고 착각을 해요. 용서는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일날들에도 말씀드렸죠? 그, 잔안에, 컵 안에 버려지는 어떠한 그 찌꺼기들처럼 내 삶이 흔들리면 반드시 다시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죄라고요. 한 톨도 없어지지 않는 게 바로 그 인간의 죄악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끼리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무언가 서운한 일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보면 신혼 초에 있었던 가장 서운했던 일이 다시 떠올라서 그 얘기를 또 하죠. 왜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된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서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용서의 출발점이 뭐였는지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형제들이 나를 판 것도 맞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나 알아.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죠. 그 속마음을요. 왜요? 일기장을 보는 것보다도 더 생생하게 옆에서 들었으니까요. 형들의 이야기를.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의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제가 저는 바울의 용서가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님 없는데
얘기한다고. 야, 이 목사 설교만 종 설교냐? 야, 다른 설교가 훨씬 더 좋아. 야, 이 목사 뚱뚱하고 걔 자기 관리도 못해서, 야, 난 걔 싫더라. 누가 내 험담을 해. 이 사람들 데리고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 이 성도들 별로야. 아우,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 사람들은 아우, 손이 너무 많이 가. 막 이런 목회자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 들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 뭘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나를 귀찮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조차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뭐, 나 필요 없다는 속마음을 내가 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거였고, 팔자는 거였고, 그 속마음을 내가 이미 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사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요, 이 이야기를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 아내한테 했다고 쳐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했다고 쳐보자고요. 다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죄에도 정도가 있는 거야. 이런 건 못 건너는 강이야. 인연 끊어, 잊어버려. 새로운 삶을 살아. 라고 말하겠지. 이걸 누가 용서하라고 하냐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용서라는 출발점으로 가져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 근데 더 큰 손길이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네. 라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인에게 적용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또 읽고 잘못 해석해서, 봐봐, 요셉 봐, 빨리 너도 용서해. 이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그 타인에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감정적 용서는요, 흔들리거나 하지만 계시로 시작한 용서는요, 섭리에 근거하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 이제 마음 다 괜찮아요. 용서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용서는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서운해하게 하잖아요? 용서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게 다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내가 한다 쳐도 나도 알거든요. 이 감정이 흔들리면 다시 저게 다 떠오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선뜻 못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사명과 계시로 시작하게 된 용서는요, 섭리의 근거에서 이 용서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감정이 좌지우지되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죠, 뭐라고요? 사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배신당할 준비라고 했잖아요. 그쵸? 왜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계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할 때 사랑은 바울이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를 좀 뒤통수 쳐도 나는 이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난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떠함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에게 신실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20년 이상의 그 긴 고통의 세월을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요셉을 눈물 흘리며 용서하고 형들을 향해서 팔을 뻗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몸으로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용서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도요, 막상 그 원수 앞에 서보면요, 몸이 굳어지기가 일쑤고요, 마음이 삐뚤어지기가 일쑤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저런 거라고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풀 때는 이해된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풀어보면 안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다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해봐야 되는 거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래라고 어디다 자꾸, 그러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길에서 주슨 말을 길에서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거 남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먼저 살아보세요. 그걸요. 그럼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보단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라도 잘하면서 살아보라고요. 일단요.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 금방 깨달아요. 사실은요. 자,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울음이 이집트 궁중까지 울려 퍼졌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의 목적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니까 너희 요셉처럼 살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마치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모세보다 크신 분, 또는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솔로몬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요, 이 요셉보다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는 궁중까지 울려 퍼졌지만 주님의 십자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주님은 그 사랑의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정체를 드러낼 때 형들은 놀랬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 앞에 설날에요, 마치 계시록에서의 그림처럼 보면요, 죽은 자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이렇게 불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라고 그날에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벌벌 떨며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실 분은 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마지막. 그 요셉의 말이 우리 안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팔았으나 하나님은 보내셨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중에 하나가 날 팔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사실 예수님의 설교 곳곳에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사명의 여정을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이중적인 것, 우리는 악을 행했지, 열심히.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악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인간이 싸질러 놓은 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인간의 죄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는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어, 우리가 옷 같은 것 중에서 이렇게 좀 직조한 옷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 마치 이 뒤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이 생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인간의 시선 같아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요, 마치 이 엉켜져 있는 실타래 같이 보이죠. 이게 뭘 만든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엉킨 거, 이거는 용서 못해. 여기는 야, 이게 뭐지? 라고 보여요. 근데 우린 이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인간의 시선에서 보는 삶은요, 늘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멋진 그림이 그 앞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려고 했었던 그 엉켜져 있는 감정,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 그림의 이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신 그림은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깨닫고 진짜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이 억지로 한 것 같이 흉내내는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사명에 의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놀라운 계시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중에 울려 퍼진 요셉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내보냈지만 요셉의 울음소리를 이제는 그 유다의 회개 앞에 하나님은 그동안 참고 막아져 있었던 요셉의 감정의 댐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날 판 거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리 와.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요셉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두 팔을 벌리며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죄악에 치를 떨며 그 가운데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는 삶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이제는 뒤집어져도 그 죄악이 다시금 그 감정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